우리의 삶 가운데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은 본받고 싶은 사람보다는 부러운 사람이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본받고 싶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의 인생을 이 모범으로 삼아서 나 또한 그렇게 살고 싶다랄 때 사용하는데, 그런데 오늘날에는 누군가의 인생을 본받으며 살기보다는 단지 누군가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부럽다라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지닌 사람이 부러울 뿐인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부럽거나 재능이 있는 사람이 부럽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부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의 인생 자체를 본받고 싶다라고 여겨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만큼 모범이 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사람으로 여겨졌지만 막상 조금만 더 깊이 그 사람을 알고 보면 실망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누군가를 향해서 본받으며 살기보다는 그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부러우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는 또한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본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여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돌이켜 볼 때에 누군가에게 본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나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본이 되는 삶이 얼마나 피곤한 삶인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인생을 본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들으면 우선 부담감부터 갖게 되어집니다. 막상 나는 그럴 자격이 아닌데 그렇게 되는 것이 이미 자유롭지 않게 되어지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소한 본이 되는 삶이 아닐지라도 반대로 다른 사람이 닮고 싶지 않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다른 산에 있는 돌이라는 뜻인데, 다른 산에서 나는 거칠고 나쁜 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숫돌로 쓰면 이 자신의 옥을 갈 수 있다라는 뜻을 지닌 사자성어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나쁜 언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가다듬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은 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 삶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버이주를 맞이하여 제가 처음 지내게 된 이 생각이 바로 요 부분이었습니다. 어느덧 두 아이의 아빠가 된 입장에서 과연 아이들에게 덕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것을 위해 어떠한 삶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삶을 비춰줘야 하는지 크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내 아이에게 타산지석의 대상이 되어지면 참으로 슬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그 아빠로서의 삶이 더 필요하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지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기억될 때에 선한 사람, 나아가 삶에 있어서 본받을 만한 요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 적어도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사 올바로 깨닫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본받을 만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구약에서 이 다윗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의 말씀인데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이 말년에 나온 기록인데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여인들로 인해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솔로몬을 평가할 때에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다라고 평가하고 계신데, 이 말은 솔로몬의 평가 기준이 그의 아버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후
다윗 이후에 왕들을 평가할 때에도 비슷하게 나오는 맥락입니다. 어떤 왕을 평가할 때에 그가 다윗과 같지 않은지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 중에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대표 인물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인데, 그가 왕으로 세워질 때의 평가를 살펴보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기준이 되어져서 다윗과 같이 따르면 긍정적으로 성경은 평가하고 있고, 다윗과 다르게 행동하면 부정적으로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이스라엘의 왕들을 이야기할 때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씀들입니다. 어떤 왕은 다윗과 같이 행동하였다, 또 어떤 왕은 다윗과 같지 않게 행동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구약에서의 다윗은 이러한 왕들을 평가할 때에 기준이 되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다윗이 여러 왕들, 곧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기준이 되는 삶, 본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과연 다윗에게 있어서 어떠한 모습이 있었기에 구약은 이와 같이 다윗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 모습이 다윗에게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다윗의 모습은 이 밧세바와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10장에서 나타난 다윗의 모습은 모두 이뤄낸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왕이었고 주변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지니고 있었고, 다음에 왕권을 승계할 아들들도 있었던 상황이 사무엘하 10장에서 등장합니다. 나라는 평안하였고 백성들은 다윗을 잘 따랐습니다. 소위 말하여 남들이 부러울 만한 인생을 다윗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습들은 부러울 만한 모습인 거지 본받을 만한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스라엘 랍비들은 다윗을 가장 위대한 인물로 내세우지 솔로몬을 위대한 인물로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부와 권력을 지닌 솔로몬을 위대한 왕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가장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니고 있을 때 위기에 빠집니다. 자신의 정욕에 휘둘리어서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아가 밧세바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참혹스러웠는지 이 고대의 유대 랍비들은 이 내용을 지워버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무엘서와 이 열왕기서의 내용은 동일하게 역대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기록 연대가 다릅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이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쓰여졌다면은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내용인데 왜 기록하였느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벨론 포로를 겪은 랍비들은 후손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자 이 역대기를 다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족보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역대기는 모범이 될 만한 인물을 내세우는데 이 다윗을 갖다가 그 앞에 내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도 같은 인물을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그 염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찌나 간절했던지 역대기에서는 이 밧세바의 사건을 그냥 지워버립니다. 다윗의 가장 큰 흠이라 여겨지는 이 사건을 지워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의 진정한 모습은 이 사건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이 모든 범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마치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만큼 다윗에게 있어서는 도덕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영적으로 무디어진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최후 통첩을 하였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너 분명히 잘못했고 너 이제 끝났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다른 이스라엘 왕들은 이런 선포를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하였을까?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일단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왕들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합니다. 심지어 바른 말을 전하였던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도 결국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켜서 죽임당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냐면은 회개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인데 앞부분만 보면 이러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그냥 한마디 회개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이때의 다윗의 마음은 시편 51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펴보시면 알겠지만 시편 51편 앞에 보면 1절이 시작되기 전에 그 앞에 표제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냐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시편 51편은 다윗이 지은 노래이고 인도자가 앞에서 선창하면 회중이 뒤에서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 더 중요한 정보는 이 시가 바로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난 뒤에 나단이 나타났을 때에 지은 시이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시편 51편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나중에 눈으로 대충 훑어보더라도 그 내용이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께서 제발 나에게서 떠나지 말 것과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자를 받아주실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다윗이 다른 왕들과의 다른 모습이며 그에게 있어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습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다윗은 회개할 때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다윗을 존경하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우리가 과연 인정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단과도 같은 사람이 나에게 나타나서 누군가 나에게 이것을 좀 고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였을 때에 우리가 과연 듣느냐라는 겁니다. 그보다 앞서서 나에게 직언을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나의 배우자가 되었든 먼저 나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지금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를 향해 아무런 지적도 하지 말아라 라고 선포하며 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봐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싫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작 고쳐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또 간혹 누군가 직언을 해준다 하더라도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명확하게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고립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받고 싶지 않을 뿐더러 저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솔직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직언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 누구라도 나 스스로의 솔직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대표적인 인물로 다윗을 이야기하였다면은 신약에서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바울일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볼 때마다 대단한 인물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 누구도 감히 담대하게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다만 조심해야 될 점은 바울이 본받으라 라고 하는 대상은 사실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이 내용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그동안 수많은 고생들을 하였고 그것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며 여전히 자신은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본받으라 라고 하는 점은 인물 바울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복음을 전하며 사는 그 삶의 자세를 본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가 분명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참 본받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목표가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을 때에 더욱 본받고 싶다라고 여겨집니다. 복음을 위하여서거나 사랑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거나 자녀를 위하여서 삶의 힘겨운 이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높은 가치를 발견할 때에 나도 그러한 인생을 담고 싶다라고 여겨집니다. 잠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려는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집이 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은 저희 아버지로 인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본 아버지의 모습은 매일 술에 취해 계셨고 매일 집에서 그냥 누워 계셨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그냥 삶의 희망을 잃으며 살아가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며 겨우 이제 살아나게 되었는데 놀라운 점은 이때부터 아버지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밤낮 할 것 없이 일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파탄난 저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신학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오늘날과 같이 목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독대하면서 이때의 그 시절을 함께 이야기 나눈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때의 일을 회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오직 저와 제 동생을 바라보며 정말 죽기 살기로 사셨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저 우리 두 아이를 위해서 정말 죽을 똥살똥 살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저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가족이라는 목표 아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한 그 아버지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저로 하여금 본받고 싶다라는 마음을 지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삶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무엇을 향해 헌신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그 목표가 선하고 아름다운 일, 곧 하나님과 사람이 보기에 옳은 일을 향해서 우리가 전념을 다해 헌신하고 있다면은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봤을 때에 고개를 돌린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는 잘못 걷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 앞에서 우리가 늘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잘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가는 이 길이 지금 옳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검증은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 삶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을 때에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거 참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삶을 들여다봤는데 그건 좀 아닌데 라고 하면 지금 뭔가 잘못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옳은 삶을 위하여 헌신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가 진정 본받아야 할 인물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예상하셨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떠한지는 2절에서 나타납니다. 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른 번역본인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용어는 우리에게 맞춰서 이 하나님으로 변경해서 되어져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은 사랑의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셔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약하자면은 사랑을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든 이유가 우리는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시었고 우리를 사랑하시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은 그 예수님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여져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칭함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사랑을 위하여 살아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모든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너무나도 잘 따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몇 분의 집사님과 함께 이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방언에 대한 여러 경험과 또 방언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방언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너무나도 유익합니다.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방언이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 유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도리어 기도하는 다른 사람을 방해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표현했듯이 이 방언이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시끄러워서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이 방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을 들어서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떠한 영역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재능이 있고 또 내가 이런저런 일들도 할 수 있는데 만약 거기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은 그저 구리를 두드리는 소리와 지나지 않고 꽹과리 소리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거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참 잘 알 수 있겠는데 도리어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행하면 행할수록 막 꽹과리 소리처럼 듣기 싫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막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지니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천사를 호령하실 수도 있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한 마을을 불사르실 수도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심지어 로마의 수많은 군사들도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게끔 만드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도리어 행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는 모습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와, 인생 살만하네 라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본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모습들을 과시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그 사람이 살아나고 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사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행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살며 살 수 있을까? 사랑의 온전한 주체가 되시고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 안의 사랑으로는 무엇인가 하기에는 사실 사랑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우리의 삶이 올바른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선한 영향력을 주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우리는 3명의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에서는 다윗을 통하여 솔직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았고 신약에서의 바울은 선한 목표를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으며 끝으로 우리 주님과 같이 사랑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버이 주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베풀고 나아가 모범이 되는 삶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그 부르심 안에 응답하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